초대 교회는 신비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부활과 진리의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인 공동체로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아서 헌금을 하고, 또 헌금을 한 것이 교회의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순례객, 고아와 가부와 또 가난한 자들이 함께 그 재정을 통해서 서로가 배불리 먹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5장에 들어서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딱 3시간의 간격을 두고 혼있다 죽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사건이죠. 어찌 보면 이 끔찍한 일인데요. 담임 목사로서 이 본문, 특히나 이제 행복한 새벽 예배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사실 이런 본문들은 좀 뛰어넘어가고 싶어요. 살짝 빼버리고 싶죠. 자, 근데요, 또 여기 안에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로서의 영적 교훈이 있어요. 5장에 보면 우리 이제 말 번역으로 돼 있지 않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것으로 헬라어는 시작해요. 그 앞전의 인물이 누구였죠? 바나바가 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제 대조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아나니아가 했던 헌금의 행위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했던 이 헌금의 행위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자, 그런데 더 많은 이야기로 분량을 두고 할애하는 게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숨기고 싶고 또 감추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부분으로 할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가 남편 아나니아,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삽비라 아내의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1절, 2절 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는 달리 여기는 농사용 땅이 아니라, 농지가 아니라 주택용 땅이에요. 자, 이 부부가 처음에 땅을 팔았을 때 전혀 헌금에 대한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소유를 팔고 난 뒤에 헌금을 내고 또 일부는 챙긴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1, 2절에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몇 가지 추정할 수 있죠. 앞서 바나바가 했던 이 헌금의 행위를 그들도 보았어요. 갑자기 무명의 인물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덕한 장로로 추대를 받습니다. 게다가 그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권위자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돼요. 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부러운 마음을 억제하기 힘들었겠죠. 자, 이런 부러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인내와 신앙으로 잘 조절되었다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부부가 공모를 하죠. 그리고 물론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아내가 먼저 제안했는지 몰라요. 결론은 다 바친 것으로 하고 우리가 슬쩍 이렇게 감추어서 또 남겨놓도록 하자. 미리 부부는 입을 맞춰놔요. 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무도 안 보니까 이만큼 떼어놔도 사람들은 모를 거고요. 게다가 내가 떼어놓은 거 빼고 나머지를 헌금을 다 해도 꽤 큰 액수거든요. 적당히 내가 희생도 하고 또 교회에 도움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 사람들로부터의 평판, 신분, 존경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제 바나바에게는 질 수 없다. 우리 부부도 좀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존경을 한번 받아보자.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이 주택을 판 돈,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는 이 초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처럼 내가 물질을 바쳤다는 칭찬을 듣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물질에 애착이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자, 사람들의 칭찬을 일부의 돈으로 사고 싶었죠. 또 그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 이게 일종의 종교적인 질투심일 수도 있고 또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경쟁의식일 수도 있고요. 또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했던 그런 위선 또는 이 복합적인 마음이 막 얽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을 당당하게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얽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돕는 일, 헌금을 하는 일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죠. 아, 이건 내가 다 바쳐야겠다는 것이 아깝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조금 남겨놔야, 또 비상금도 좀 챙겨놔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헌금을 이렇게 차순위로 또 미룬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낯선 인물이 아닌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맘몬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과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초신자나 또는 신앙에 열린이 오래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의 시험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부가 은밀히 얘기했던 이 공모가 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 그 진리의 계시의 빛이 비쳤던 베드로에게 포착이 돼요. 그들의 죄악이 눈에 들어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유례 없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준열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자체만을 두고 보면 뭐 헌금 문제로 일어나는 사고처럼 보여요. 때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헌금 속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헌금을 강요하는 어떤 본문을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내가 헌금을 떼어먹고 헌금을 잘 하지 않고 헌금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어떤 강조점이 아니겠죠.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자,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황홀하고 신비로웠던,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슬쩍 틈타고 들어와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득하게 넘치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세상과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아나니아를 준열하게 책망하는 것은 사탄이 너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다, 지배하였다,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 사탄이 지금 너를 장악했다, 이런 꾸짖음이에요. 마치 가룟 유다가 은 2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 사건과 같이 이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을 팔 생각, 또 예수님을 그 은집을 섬겨서 넘기려고 하는 이 마음을 사탄에게 의하여 장악되고 잡히고 또 그 안에 가득하게 찼던 거죠. 그 가룟 유다는 그에게 사탄이 준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금 그 마귀와 사탄에 장악됐다는, 가득하다는 것을 몰라요. 베드로의 눈에는 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자, 베드로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있는 이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고 또 하나님의 그 실체, 그 영적인 그 실체를 향하여 그들이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헌금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인간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 이상적인 그런 곳에도요, 에덴을 파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죄가 있어서 들어와서 파괴하죠.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황홀한 교회였고 신비로운 교회였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외부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 은사가 넘쳤던 곳이에요. 사람이 자발적으로 물질도 내놓고 통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누구라 할 것 없이 누구의 것이라고 가릴 것 없이 유무상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공동체였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을 교회나 베드로가 헌금하시오, 재산을 팔아서 우리 발 앞에 놓으시오라고 강요를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헌금은 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런 헌신을 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자유의지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구원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내놓았던 기꺼운 행동이었고 마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값을 일부를 치르든 또는 전부를 바치든 모든 것은요 아나니아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땅이 그들에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헌금을 착복하거나 아나니아가 전부를 바쳤거나 일부를 바쳤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예, 바라마처럼 그런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헌금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어떻게 이 문제가 치부되고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이 전부를 바치겠다 했지만 바친 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양이 많다면 다른 사람이 낸 것보다는 훨씬 양이 많으니까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넘어가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전하게 책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의 약속, 마지막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처음 마음과 마지막 마음이 달라요. 그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선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요 마찬가지죠.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위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켰어요. 자,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 어느 곳에도 이제 이렇게 심판을 당하거나 즉각적인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요. 자, 그러니 오늘 이 아나니아가 그런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바로 지적당할 때 마치 이 번개가 내리꽂듯 그 심령 가운데 꽂혔던 거죠. 자, 그로 인해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를 듣고 그는 이 악인 마음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쓰러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에게 그러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반면 교사를 삼고 어떤 교훈을 삼을 것인가? 자, 5절에 보니까 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메고 얼른 가서 장사를 했어요. 자, 그래요. 이 초대교회가 너무나 가치 있고 명품의 어떤 그런 공동체죠. 언제나 여러분 값 나가는 명품이 있으면 거기에 반하여 짝퉁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벌써 진짜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가짜 믿음이 있었고요, 진짜 사랑이 있었는가 하면 가짜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후폭풍이 있겠어요. 게다가 이런 기록을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에 좋은 이야기들, 은혜로운 이야기들, 도전적이고 또 누구나 들어도 은혜로운 간증의 이야기가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이 진노를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내린다면 우리 예배드리다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중요한 가치가 뭘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이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보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실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실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교회는 그러니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란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이고 더 실체인
그분께서 주장하시고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건의 두려움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교회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죠.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서로가 조직을 짜고 시스템을 짜서 얼마간의 그런 돈을 내시오라고 말했다면 마치 이제 자선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어떤 복지단체로서였던 것으로 전락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돈으로 또 물질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표지판으로서 초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러기에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곳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얼마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서로가 기적이 있고 물질이 서로 통용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두려움을 갖는, 그리고 거기에 관하여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떠서 보게끔 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건 뭐냐?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우리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첫 번째로 이 아나니아가 가지지 못했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동기가 올바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이 신앙생활과 또 모든 이 삶이 드러나 있는 건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사람들의 박수, 칭찬, 인정, 칭송,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이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무서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크고 또 죄에 대해 둔감한 것은 뭘까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내 앞에 호람되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체로 계시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두려움으로부터요, 교회 그리고 신비로운 공동체가 출발됩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죄가 은근히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아나니아를 바라보며 경건한 두려움으로, 이게 말하자면 그냥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께서 오늘 실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자, 나를 주장하여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성령의 전이 되고 있느냐? 바로 성령을 속였다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런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요. 자, 너희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책망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돌이켜보면요, 감격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으로 또 성령의 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그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고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며, 또 바나바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목적, 이것이 바뀌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도요, 여러분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초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두려움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이 감격,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죠. 성도입니다. 왜요? 성령의 전이 거하는 그런 몸이고 지체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심에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늘 이런 죄와 분리된 싸우는 그런
영적인 고수로서의 삶,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죄와는 분리된 성결한 삶에 대한 갈망, 욕구일 뿐만 아니라 나는 희시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움직이는, 내가 서 있는 이곳 자체가 바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지만 또 힘든 여정을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그런 자부심,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 여러분 또한 참된 위로와 승리를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